성경에 대해서 얘기 좀 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이제 보세요. 근데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누구의 말씀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근데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없고, 원판에 뺏긴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사본의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1945년 두 명의 베드윈족 하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사해 서쪽 해변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1세기 유대교의 한 분파가 공동생활했던 한 쿰란 동굴 같은 곳, 쿰란에 의하여서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갔는 줄 알고 그냥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그랬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팍 나게 되어져서 이상하다 해서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목동은 언덕을 기어 올라가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항아리 속에 있는 세계 양피인 두루마리, 야, 이거 껍데기 귀중하구나, 좋구나, 고물상 가면 얼마나 줄까 하고 2년 후에 고물상에 갔다 그걸 팔았다는 겁니다. 그게 몇 년인가 하면 1947년 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 베들레헴 한 골동품 가게로 가져갔는데, 골동품 가게 고물상에 맨 처음에 가져갔는데 이게요, 글씨를 모르니까, 그들이 글씨를 모르고 또 고물상 주인도 글씨도 모르고 하니까 그저 고물상 값, 그 양피지의 값만 치르고 아마 적은 액수겠죠. 근데 지금 그거요, 누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됩니다. 제일 부자. 그거 얼마나 가치가 크겠습니까? 근데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자 쿰란 동굴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발굴 작업이 되어가지고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요, 목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 헬라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식이 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뭐든 아버지계로 안 가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해서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요,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인식을 하게 되어질 때 모세오경이나 이사야들을 줄줄줄 외운다는 겁니다. 그때 외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이 이렇게 되었고 둘째 날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애굽 궁궐로 들어가게 되어져 구원하려고 애굽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물에서 건짐을 갖게 되어져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요. 그렇죠? 돈을 받고 이렇게 유모를 구하게 되어진데, 유모를 구하게 되어진 것이 진짜 어머니에서, 엄마가 진짜 젖을 먹이면서 무릎 아래 앉아가지고 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 히브리 민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에 이렇게 해서 요셉에 이렇게 되어서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진 겁니다. 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또 자라면서요, 이 얘기를요,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팍에 앉아서 콩집 팥지, 혹은 또 옛날에 큰 호랑이 있었는데 호랑이 가서 발뚝 하나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그거 가서 발쪽을 떼어줬다는 호랑이 얘기했다든지, 호랑이가 고개를 넘었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손자나 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손자, 손녀들은 어릴 때 들은 얘기를 장성한 지금까지라도 그걸 잊지 않냐고, 그때 하면서 또 장성한 후에
또 자기 손녀나 손녀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무슨 호랑이 있었는데 호랑이가 이게 밤 넘어가서 뭐 밤에 넘게 고개를 넘고 뭐 콩쥐 팥쥐 얘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예. 콩쥐는 누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좀 하잖아요. 이 얘기를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엄마들은요, 마치 우리나라 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 말씀을 구전. 말씀 얘기하는 것이요, 그 얘기가요, 그 구전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히브리 민족인데, 구전이라고 한다면 입에서 입으로 흘러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입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사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인데요.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사해사본. 가장 최고. 요풀 고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무슨 고자예요? 옛고. 그렇지, 옛고. 노풀 고자가 아니고 옛고를 써서 최고 오래된 책. 사해사본. 그러니까 기원 전 150년 경에서 기원 후 한 68년까지 사이에 사해사본을 기록되어진 걸로 보아요. 기원 전. 제가 말씀드린 원판은 이 세상에 존재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배후에 하나의 원판이 없는 것은. 왜 원판이 없는가 하면 히브리 민족들은 오래된 책을 갖다 불타워 버리는 습성이 있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재료가 이 원판 쓴 자재라 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실되어졌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본이 있는데 가장 신경 쓰이고 그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해사본인데, 사해사본이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사본이에요. 근데 기원 후 한 6세기에서 10세기,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다. 사해사본은 사해 근방에서 발견되어진 사본이고, 마소라도 마찬가지. 마소라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해사본하고 마소라 사본하고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거의 같은 얘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소라 사본은 AD 7세기에서 한 10세기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본 속에서 그대로 비슷한 게 되어진 것은, 거의 같게 되어진 것은 히브리 민족에서 구전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전이 강하는지 지금도 그냥 성인식 할 때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이고 이사야를 달달달 외울 정도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때 그 무슨 글씨를 외우고 써가면서 외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또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우리가 보게 되시면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알파벳이 있었고 가나다나 기역 니은이 있었더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흘러오게 되었어요? 구전으로 흘러오게 되어서 후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가져오게 되어진 경위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성경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이 성경 속에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 아니? 이 성경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디모데후서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답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부탁한 것이 뭔가 하니 이 복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 저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그렇게 소원이고 뜻이고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백성들이 누구를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연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 구원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일에 올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뭐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디모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디모데지 뭐 그 말을 질문을 질문 제가 잘못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 이렇게 물어야 돼요. 유대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의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별했는데 당시 헬라 문화는 소아시아를 지배했고 소아시아의 청년들과 지성인들의 헬라 철학을 영향에 피할 수가 없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낳은 헬라 철학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력한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철인들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야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지혜를 제공하는 성경의 지혜에만 가득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했다는, 설명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여기 헬라 문화와 토양인 소아시아의 대륙에 자라면서 경건한 유대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뭘 접한다? 성경을 얘기하는, 구전 얘기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외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울 정도로. 이것이 계속돼요. 지금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섭리적 축복이 있는지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오늘 본 말씀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아버지는 토라를 읽어주었고, 어머니는 감성교육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성장시켜 나가게 되어졌고, 질문도 그래요. 그들은요, 예, 아니요, 답으로 이끌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술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질문했니? 그러면, 질문했니, 안 했니? 이게 아니고, 무슨 질문했니?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서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요, 노벨상을 많이 탄 사람이 유대인들이고요. 발명 많이 해서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서술적으로 공부하니까. 어쨌든 15절 말씀 보면 어렸을 때 그들은 성경을 안 할라. 왜냐면 구전으로 얘기로 그냥 아기 때부터 뭐 콩쥐바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길동 얘기하는 것처럼 김선달 얘기하는 것처럼 쭉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책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가 인간의 구원의 소식을 접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걸. 뭘 믿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복음이,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이, 다른 뭐 부수적인 살을 붙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간증 속에 요 핵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접한 복음을 지키기로 또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부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그러니까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겠는지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거, 뭘 부탁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했으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키라. 1893년 윌리엄스 목사는 미국 보스턴 대형 집회에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 중에 좀 찬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목사님에게 내가 여기에 맞는 찬송에 맞는 성경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데 여기 맞는 중요한 찬송을 좀 찾아주시오 라고 하다가, 아니 당신이 그냥 작사하시오. 네, 작사하시오. 그럼 내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얘기가 되어서 성경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어머니부터 보던 성경책이 내 눈앞에 있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을 소개해 주던 어머니가 생각났고,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찬송시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 눈물로 작시한 가사를 보면 이것을 보고 또 뭐 설교자인 틀만 목사님은 같이 울었다는 얘기죠. 그 일화에 보면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하면 찬송시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게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히브리 민족들은 이렇게 어머님의 무릎 앉아서 이렇게 듣던 찬송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의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을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는 소식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를 뭐라고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보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망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책망을 받으면요, 책망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책망 말고
뭐 좋은 거 없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를 교훈해요. 교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우리를 성숙에 이르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서술한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쓰기를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또 확실히 거하라. 확신 속에 거하라. 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내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의 유익으로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여야 할 소식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소식이라면 이 소식에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게 나를 이렇게 하게 되어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만이 없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잘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디든가 자꾸 흘러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의 대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아까는 읽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에 입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민족들은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져 가지고요, 그걸 암송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사해사본랑 맞서라 사본 이런 사본이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사본석이 발견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구전이 정확한지. 이 복음은 나에게 와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이 비극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좀 성경이 중요하니까 좀 찾는 거예요.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번 이 말씀 보고요 2절만 보세요. 2절 보고 말씀하면서 복음 몇 대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복음 몇 대까지 진행된 거 한번 보세요. 그 성경을 보세요. 몇 대죠? 대수가 1대, 2대, 3대, 4대. 지금 그 성경 말씀은 몇 대로 흘러갔는가 하면 지금 4대로 흘러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4대로 흘러갔어요.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4대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복음의 1세대라고 한다. 그 이전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의 1세대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2대고 또 충성된 사람이 몇 세대예요? 3세. 충성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몇 대예요? 4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강은 계속 흘러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4대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4대로. 4대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전해져서 오고 오는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구전으로 우리 입에 입으로 통하여서
예수 믿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좀 성장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자라는 말씀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요. 많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자손 만대까지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